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미워서 떨어뜨리려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복수니까요. 누가 밉더라도 용서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를 분별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선거도 오늘이면 끝나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 누가 미워가지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이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셨죠?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린 믿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 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느님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뭐에 희망을 걸어야 돼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확 이해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대봐. 너 하느님이야? 증거 대봐.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지혜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지혜라고요. 우리 한번 믿고 살아봐요. 이게 선한 세대예요. 이게 선한 세대. 유다인들에게는 십자가 걸림돌이죠, 그죠? 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디딤돌이고 지혜죠, 그죠? 그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증거 대봐. 십자가는 못 믿겠다니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화? 증거 대보라고. 나 십자가 못 믿겠으니까 딴 것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구해. 십자가 앞에서 증거 대보라고. 한인이면 증거 대보라고. 나한테 좀 뭘 보여달라고 하는 모든 신앙은 악한 신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무신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죠? 무신론이 퍼지고 악과 오류가 넘쳐나는 가운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보세요. 자녀들 무신론 좋아하죠? 하나님이 어딨어? 십자가 앞에서 그럽니다. 집에다 십자가 걸려있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증거 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신론의 매력을 느끼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악을 지지하면서 죄책감 없는 자유를 추구하죠. 그죠?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악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성당에 왜 와요? 주님을 충실히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죠. 맞죠? 주님을 충실히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건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악한 세대 맞아요. 맞죠? 네, 충실히 섬겨야 되는데 나 좀 섬겨보라고 성당 생활을 합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 사랑하면 증명해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더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내놔봐요 좀. 예, 그럼 내가 믿을게. 그죠? 악한 세대 맞죠? 예,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더 달라고 그럽니다. 증명해보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죠. 예, 다 죽는다는 걸 알고 다시 부활한다는 걸 알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삶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 모두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일부러 믿으면 바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까? 믿으면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가지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그냥 적당히 믿자. 악한 세대 맞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까지 온 여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승리임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고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싶어 해요.
지혜로우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선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에서 자꾸 도망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똑똑하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바보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는 뒤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회개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해소에 와서 회개가 안 된다고 자꾸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안 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가 안 되고 어렵다고 고백하고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사람 보셨어요? 잘 못 봤죠. 네. 이게 지금 회개랑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표징을 요구하지만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는 십자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도망다니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도망다니니까 자꾸 영적으로 바보가 돼버리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회개도 변화도 성장도 먼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죠. 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린 건 언제였죠? 이제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느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지혜로웠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충만할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충만해졌을 때 언제였어요? 성모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집 나갔을 때가 있어요. 집 나갔을 때 율법학자들하고 성전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모님이 찾아가니까 그걸 포기하고 성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혜가 자라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성전에서 아무리 좋은 강론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 지혜로워져요? 성모님께 순종하고 침묵하는 삶 속에서 지혜로워집니다. 참된 신심을 살아내면 성모님께 대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수고로움을 참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듣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부하들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줬습니다. 그죠? 엄청난 보물들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수고로움, 지혜를 얻기 위한 수고로움 발걸음을 옮기고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스바 여왕과 달리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뒷자리에 앉을 분들은 제가 뭐라는 게 아닌데 편안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이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니네베 사람들이 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자마자 뒤집어 쓰고 그죠? 단식하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회개를 못 할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다 말씀하시는 행복, 평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평화로워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살면 안 행복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평화 없어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지혜를 잃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하고 먼 사람이, 회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자기의 현실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삶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성당생활 신심생활, 신앙생활 한 10년쯤 했으면 이제 정말 좀 지혜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나빠졌거나 그러면서 고해소에서 늘 같은 고백,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안 돼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모님의 순종과 침묵의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난 성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이제 회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생기세요? 제가 말하고 났더니 좀 되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합니다. 뭐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징을 요구하고 십자가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세대. 그러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에도 걸고 다니잖아요. 손가락에도 끼고 팔찌에도 끼고 집에도 걸고, 십자가가 곧 지혜이고 승리이고 회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싫어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악한 세대로 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을 정당화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반성하는 삶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하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배은망덕했습니다. 당신의 피를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당신의 길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길이 지혜입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악한 세대로 남지 마세요. 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자꾸 증거만 요구하고 딴지를 걸면서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떠나가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를 사랑해드리고 그분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다면 나머지 회개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장은 그분의 사랑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다시 타오르는 그 기쁨의 신앙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벽에 있는 거 십자가를 딱 떼가지고 잘 닦은 다음에 꼭 안고 주무세요. 당신의 십자가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고. 이게 지혜라는 걸 믿겠다고. 이게 승리라는 거 믿겠다고. 제게 사랑을 달라고. 네. 그 단순한 사랑이 우리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